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하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쳤어 주를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번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오늘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한 장으로 절수가 무려 176절이 되는 시편 119편 97절 보시겠습니다. 97절부터 10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106절까지 119편 이 시편이 왜 이렇게 긴가? 또 이 119편 이 시편을 설교 짧게 할 테니까 하나만 생각합시다. 옛날에는 무지하게 많이 그 한 시간에 막 다 주려고 하는데 설교한 본인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19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포로 가운데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이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글귀를
한꺼번에 모아서 시편 119편에 담았다는 설이 가장 높습니다. 이 119편은 서너 절 아니면 5절 정도가 어떤 규칙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수로 나누기도 애매하고 그들의 서러움을 모아서 어떤 분이 그 바벨로니아에 포로된 서름 속에서 그걸 그들의 기록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편 119편에 함께 모아서 기록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장으로 나눌까 하다가 이게 장을 나눈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구약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가 역사 속에서 황제가 그 글을 자기가 눈물로 애웠던 그 글을 왕으로서 기록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참 귀하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를 집중하여 있다가 아삽이라고 하는 신하나 또 다른 시편 기자들이 썼던 시들이 발굴되면서 1장부터 순서도 없어요. 그 2장도 순서가 없고 왜 1장이고 2장이고 3장이고 하는 그 순서는 시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119편은 저작자가 기록한 사람이 최소한도 10명, 많게는 28명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일괄적인 누군가가 다윗이 썼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다윗이 썼다면 분명히 거기에 다윗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다윗이 자기 인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아삽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삽,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악단, 그걸 아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아삽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게 돼요. 내가 뭔가를 썼을 때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세계 최고의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그 사람이 그렸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서 그 사람의 작품이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미완성 그림 3분의 2 정도 그리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에 낙인을 못 찍고 피카소다. 또 유명한 미술가가 했다라고 한 낙인도 없이 미완성 그림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의 눈물을 담아서 썼던 일반 백성들이니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사람들이 썼던 그 눈물의 고백을 함께 모아서 이 시편 119편에 담았다는 설이 가장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과 믿음은 단어는 다른데 말씀과 믿음 할 때 나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무당의 말을 믿는 사람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점쟁이에 찾아가서 뭐 했던 말은 아주 녹음까지 하고 기록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걸 또 녹음하고 글로 써서 자기 가슴이나 지갑에 놓고 다닙니다. 아, 내가 몇 년도쯤 풀린다. 몇 년도 지나면 잘 된다. 너 지금 삼재가 끼어있다. 이 3년 지나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악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겐 더 잘 되는 날이었고 3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쫄딱 망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추측하며 내 인생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돋보기를 안 쓰면 글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있고 그 듣는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나요? 부모가 유언을 한다고 해서 그 유언이 무슨 생명이 있나요? 대통령이 말한다고 권위가 있나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도 상관없어요.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누가 말하느냐? 군대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대장이었습니다. 중대장 앞에 보고할 때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한참 지나서 그 중대장을 만났는데 나이도 나하고 뭐 친구뻘이고 사회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더라고요. 나중에 만났더니 그렇게 무섭던 그 중대장이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말만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 군인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대장이 시켰던 그 명령이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공기를 흔들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기를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권능과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라면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야곱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반드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베개 하고 누웠을 때 그 밤에 말씀하셨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베델로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 앞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에서라고 하는 이 칼날 앞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2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다윗이 수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요 무능하고요, 사람의 말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황제가 말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말은 죽이는 말이고 병들게 하는 말이고 저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오늘 이 시편을 썼던 기자가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사로 말씀하셔요. 비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비밀의 말씀입니다. 신비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비밀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이걸 찾아보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가 글을 쓰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대신하여 자기가 경험했던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며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집에 이 손자나 손녀들이 아기 때 왔을 때 그 분유를 타서 먹이는 그게 시간이 2시간 3시간 단위로 먹이는 거예요. 갓난아기일수록 이게 시간이 2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되고 잠도 2시간 3시간 단위로 또 잠을 자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 애가 젖을 이게 미지근한 물에다 타면 제가 가슴에 안고 그 분유를 입에다가 넣어요.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그런데 그 갓난아기에게 그 우유 분유병 그걸 딱 꼭지를 물리는 순간 얘는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빨아요. 요만큼 들어있는 걸 순식간에 먹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그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생명줄이거든요. 그럼 아기가 어떤 힘으로 빱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하라고. 그 갓난아기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피덩인데 그 아기에게 그 엄마 젖을 물리는 순간 이 아기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엄마 젖을 빨아요. 네, 생명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의 그 세계에서 그
소 종류의 보는데 엄마 그 들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태어나서 계속 흔들리다가 한 3, 4분, 5분 만에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는데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의 젖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빱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젖을 그 아기가 그 송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대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애미가 새끼를 낳고 젖을 안 물려요. 해설사가 그럽니다. 저 애기 소는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죽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애미가 엄마가 애기에게, 자기 새끼에게 젖을 안 물려요. 가끔 소를 키우는 분 중에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에게 어미소가 젖을 안 물리는 이상한 소가 있어요. 엄마가 안 물리면 이 애기는 만일 그 소를 키우는 주인이 있다면 그 젖을 대신 짜거나 다른 분유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먹일 수 있죠. 그런데 야생에서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그 새끼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다른 짐승의 밥이 되고 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새끼 소가 젖을 안 빠는 소가 있어요. 응? 그걸 몰라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젖을 물리려고 해도 그 새끼가 엄마 젖을 안 빨면 그 새끼는 죽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젖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젖을 물리는 그 엄마는요, 그 갓난아기를 젖을 물릴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그 엄마의 젖을 그 아기에게 품에 이렇게 먹이는 그 장면을 보면, 이야,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명의 관계를 그 사진 속에서 담을 수 있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엄마 젖만 물리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잠을 잡니다. 젖을 물리는 엄마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 뭐하지만 무당에게 돈 5천만 원을 들여서 구판을 벌였어. 그러면 진급하게 되고 사업이 번성한다 해서 5천만 원이나 무당에게 주고 구판을 하면서 정성껏 빌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더니 6개월 만에 폭삭 망해가지고 그 무당에게 소송을 걸었어. 이 사람이 그때 무당이 자기한테 뭐 해주고 이 구판을 보면 뭐 다 없어지고 뭐 살풀이하고 뭐 한다 그러면서 했던 걸 다 녹음해가지고 증거자료로 해서 법원에다가 이 무당하고 섰어요.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 무당을 사기꾼으로 해서 뭐 징역 몇 년 그리고 보상해 주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돈 5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 5천만 원을 낸 사람은 그 5천만 원을 그 사람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희생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근데 무당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거야 그때 그냥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당신을 사업 잘 되게 하냐고. 여러분, 무당이 나에게 구슬 내주고 뭐 해주면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무덤 앞에서도, 마른 뼈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가 죽었든 썩었든 상관없어요. 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말씀만 주시고 안 오셨는지 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영광을 보려 한 그 약속을 나흘 뒤에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은 전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믿고 와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전했어요. 걱정하지 말란다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아멘 했겠죠. 근데 죽어요. 그리고 원망했죠. 그러나 주님은 나흘 뒤에 오셔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나는 정말로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들려지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이 묵상이 뭘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 구약인데 이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이 말은 하가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 말로 하면 하가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것이 뭐냐? 나는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이 기자가 고백했던 이 묵상은 뭘까? 묵상, 하가는 뭐냐?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 입으로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나는 주님을 믿어요. 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가는 어디서 출발하냐? 깊은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내 입으로 고백한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이걸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을 누가 들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캄캄해도 내 입으로 주여를 불러도 주님을 부르면 내 입술로 부른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것이 하가입니다. 혼자 말로 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몰라. 내 입으로 조잘거리고 내 입으로 떠들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하가예요. 나 혼자 그냥 공기에 퍼지고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묵상은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들으시는 하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외롭다, 고독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뱉은 이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가는 뭐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이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내가 있으면, 다윗이 그 피난 중에 제일 많이 고백했던 다윗의 묵상이 뭐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말이 다윗의 묵상이었어. 피난길에 홀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쫓겼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근데 시편을 보면서 놀랍게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있지만 내 주, 내 주, 내 주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께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약에 성경하는데 다윗은 내 주님, 내 구주,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과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자, 듣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봤어. 제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은세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버님 이러는 것보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빠 부르는 게 난 좋거든요. 엄마한테 어머니, 어머님 징그럽잖아. 엄마. 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 말고 주님, 이게 똑같은 지칭하는 것이지만 들으시는 주님,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 깊이가 다르고 관계가 달라요. 여호와는 멀리 계시는데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밖에 계시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힘주세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입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반복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그 노래가 반드시 그가 피난길 홀로 외롭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립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의 주가 되어주셨고 그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그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라고 좀 반복하세요. 세 번째, 하가라는 말은 집중한다, 몰입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주님, 저기 있어도 주님, 여기 있어도 나의 아버지, 저기 있어도 나의 구주. 응?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글로 된 뉴스가 떴는데 빚을 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삼전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쪽이 났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애를 낳고 신혼부부인데 전세집을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쪽 났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뭐 그런 뉴스들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전세금이 3억 8천을 빼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애를 볼 때도 가슴 아프고 내가 미친 짓을 했나? 제정신인가? 목을 매달까? 떨어져 죽을까? 뭐 이러면서 방황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걔가 나이가 뭐 30이 넘었는데 경찰에 신고인데 아예 수사도 안 하다가 석 달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 언론에 나와서 막 투색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예 뭐 아무것도 연락 안 되는 거죠. 바다에 빠져 죽었는지 사람에게 잡혀가 죽었는지. 와, 나는 무엇에 몰입하고 있어요? 돈에 몰입하면 돈이 나의 주님이 되고, 권력에 몰입하면 권력이 나의 주님이 되고, 세상에 몰입하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바라볼 대상이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시면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도 나에게 몰입하십니다.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가라는 마지막 뜻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언어를 하나씩 칠판으로 쓰고 싶은데 그냥 들으세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안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끄집어 올리신다는 뜻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무슨 묵상을 합니까? 무슨 걱정하면서 합니까? 뭘 할까 생각합니까? 에? 세상에 몰입하고 사람에게 몰입하고. 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낮에요. 여기 2층에 스프링쿨러라고 불 나면은 그 감지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쿨러가 있거든요. 그 점검하는 거기가 터져가지고 그 위층부터 이 밑에 층까지 물바다가 됐어요. 예? 그 물이 차가지고 우리 그 엘리베이터 이 밑에 지하 있잖아요. 거기까지 차가지고 엘리베이터 그 현대 엘리베이터 나와서 전원도 끄고 소방 나고 막 이 위에 1층에 막 그냥 그 물이 막 그냥 차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정전되고, 그래서 또 거기 또 들어가서 물을 퍼내고, 그리고요 또 그 2층에 뭐 그거 하는 게 또 물에 젖었으니까 또 그 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 다시 설치하는데 뭐 몇백만 원 들어가네. 또 청소해야 되는데 뭐 제가 돌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딱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 또 엘리베이터 그거 살려야 되니까 오늘 엘리베이터 그 복구해가지고 지금 우리 쓸 수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기사가 뭐라냐면 한 달 동안 못 쓸 수 있대요. 물이 다 젖어가지고. 그 내가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내가 그 젊은이한테 했어. 이틀이면 복구해. 이틀이면. 그랬더니 누구신데 그렇게 장담하냐. 누구든 말든 이거 이틀이면 복구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휴가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 무슨 무책임한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여기 관리하는 소방 거기서는 거기 파이프 그거 하나 거기에 빠져갖고 물이 막 수십 톤이 막 건물로 다 떨어졌는데 그 밑에 그 우리 그 수돗물 그 불났을 때 쓰라고 그 통을 한 게 그냥 다 그냥 물이 다 떨어졌어. 다 밸브 다 잠그고 와 캄캄하더라고. 근데 그 소방 관리하는 업체에서 있죠. 그거 이거 하나 이거 연결하는데 그 하나 그 파이프 하나 그 터진 데 그거 교체하고 연결하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60만 원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집사하고 어제 그거 사이즈 해가지고 저쪽 윌병원 밑에 그 파이프 하는 데 가서 4,000원 주고 그거 사가지고 그거 풀르고 다시 그거 끼니까 끝나더라고요. 4,000원에 해결한 걸 60만 원 달래요. 세상 무서워요. 제가 그 우리 건물 해주는 소방 거기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에 그 파이프 하나 가는데 몇 년 전에 그거 뭐 180만 원 해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젊은 애가 소방기사 모쪼 중에서 내가 그 아이를 생각해서 내가 허락해주고 했어요. 파이프 요만한 거 하나 간 거예요. 나도 할 줄 알아요. 그게 32mm인데 그걸 갖다 뭐 24mm인가 뭐 해야 된대요. 뭐 드레인인데 그냥 물만 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압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막 거짓 막 설을 대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해라. 근데 이번에 또 60만 원 또 청구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견적서가 아니 기술자가 와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60만 원 청구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또 2층에 또 그 바닥에 다져서 또 갈아줘야 되고요. 또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비가 또 뭐 50 얼마라고 나왔어요. 제 마음이 지금 심란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를 계속 생각해 봤어. 나는 정말 묵상하고 있는가? 묵상 안 했어. 나는 주님께 몰입했는가? 안 했어요. 이 걱정만 하고 있었어.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잠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도한 시간이 시계로 잰다면 아마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될 거예요. 잠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부르는 순간 그 내 안에 혼잡스러웠던 것들이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에 풍랑 속에 있어도 지금 조각날 것 같고 파손될 것 같아도 저기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그리 걱정하며 무엇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는가? 내 삶에 닥쳐오는 그 문제를 생각하니까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묵상하면 환경을 묵상하면 절망적이지만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은 내게 평화의 주님이고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생명을 걸고 그 시냇물 하나 찾으면서 허기지면서 하루 종일 물 안 먹고 못 마신 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나서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내 이제
세상을 묵상하고 나의 환경을 묵상하고 나의 문제를 묵상하다가 망가지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몰입한 만큼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두려웠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주님만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삶의 현장을 보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무엇에 몰입하며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를 주여 생각해보니 내 안은 온통 세상의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이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내의 몸 정성가봐 쳤어 주를 경배합니다. 목마른 쉴 지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한 번 더 두 손 가슴에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한 번만 더 불러봐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약속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여, 내 안에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주를 묵상하며 주님께 몰입하게 하시고 주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나였습니다.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간절함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 쉬는 물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졌어 주를 경외하니. 이제 내 삶이 오직 주의 말씀과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내 입술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몰입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님 앞에 몰입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